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 무더웠던 것 같은데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신지요? 예. 그래도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습한 기후는 조금 덜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한 바람이 좋으시다고 예전처럼 문을 활짝 열고 주무시면 감기 걸리시기 쉬우니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교구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지난 6월에 있었던 교구별 경연대회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하자면 음향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잘하거든요. 음원을 넘겨드리면서 간사님과도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옮겨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4배속 정도로 음원이 빨리 나왔습니다. 저는 낙심했고 어찌할 줄 몰랐지만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될 솔리스트 화영자매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완주를 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저희가 상당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교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교구도 다른 교구 못지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잠시 좀 복귀해 보자면 우선 4사람이 솔로 파트를 부르며 무대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교회의 씨앗이 되는 각계 각층의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모르셨죠? 네. 이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오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었고 결국 손에 손을 잡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였던 것이 저희 이교구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이교구 식구들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연습하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같이 모이니까 그때 6월 달에 땀 흘리면서 연습하던 게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웃을 만한 좋은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교구?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안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우리 안에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와 감사가 싹 텄음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시는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부교역자분들과 예배당 뒤편 로비에 서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이 자리를 찾아주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고맙게 또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엄마와 함께 본당 뒤편 로비 장의자에 앉아서 있던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눈에 힘을 주어서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찬양을 부르는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끔 쳐다봤더니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한 번씩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순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제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니 정말이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역꾸역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실 이 찬양 가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시편 61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9살 다은이가 불러주는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저는 시편 84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를 노래하였던 시편 84편 통해서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꽤나 인기가 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여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 결국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저희가 큐티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5편에 이르는 그 노래들과 성격과 느낌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고라가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권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반역에 가담했던 이들은 죽었지만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세 아들들은 살아남고 후대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겼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깃딧은 당시에 사용하던 악기의 이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에서 깃딧에 맞춘 노래는 총 3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8편, 81편, 84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우십니까? 저희 집 큰아들이 2돌을 막 앞뒀을 때쯤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곧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에게 생일 당일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룡을 보러 갈까?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비행기를 보러 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기차를 보러 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궁금해서 그럼 어디에 가고 싶은데? 하고 물으니 아멘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저희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퇴근하는 저를 기다려서 그 이야기를 바로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크게 웃었지만 아이의 참된 신앙의 삶을 저희가 배우면서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화자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영혼이 애타고 지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애가 탔던 기억 있으십니까? 열심히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면, 얼마나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면 자기 영혼이 애타고 지쳐오기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이곳 주의 성전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 주의 성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참새도 제 집을 얻는 곳입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은 생명을 넉넉히 품어주고 또 살리우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또 주의 성전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적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작아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위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의 보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시금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쉽고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 아멘. 순례자가 지나가야 할 자리는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메마른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려야만, 그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야만, 겪어내야만 지나갈 수 있는 메마른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 중 3달 동안 비가 오는데 연 강수량이 240mm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에 진짜 비가 많이 올 때 장마 시즌에 하루에 비가 100mm 내립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에 강릉에 하루 동안 870mm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240mm 내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물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이 없는 그 땅에서 순례자는 성전을 향해 목마름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가 지나가야 할 자리는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힘을 내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오르고 또 올라야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꼭 이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나름의 고난과 역경이 있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보고 살아내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긴장과 위험, 삶의 공고함들이 우리네 순례의 삶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메마른 자리를 지나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졸졸졸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샘을 터뜨리신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기록된 대로 이른 비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의 가을과 겨울을 생각하면 뭔가 을씨년스럽고 그런 기운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턱끝까지 휘몰아쳤던 무더위가 지나고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부드러워진 땅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날씨로 치면 추석이 가까운 요즘 이 이맘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힘겨움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모하게 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순례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 샘을 터뜨리시고 때에 맞게 내려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키시는 이른 비로 인하여서 시인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마침내 시온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광야의 유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외면하고 유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하늘 위로 비상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으셔서 시온에 다다르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존전에 똑바로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마음속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과 그 은택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민족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메마른 골짜기처럼 말라붙은 우리의 심령을 채워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념들로 분열되고 그것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혀서 좌우로 흔들리고 언제든 열강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서글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계가 먼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슬프고 아픈 이 현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보낸 천일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편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집 문간을 선택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방패가 되어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무한한 은총과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머물러 1년 365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떨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민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로 마음 먹을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복의 단계이고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원일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일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서글픈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갈망할 때에 그렇게 한 가지 소망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 백조처럼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은 1세대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된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찬송가를 작사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다가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인 조지 프렌티스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돌아 사랑하는 두 아이, 갓난아이와 4살 박이 아이를 잃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프렌티스 여사 또한 자기에게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마저 산산조각이 났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프렌티스 여사는 남편의 위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그 유일한 소망인 것을, 진정한 소원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이런 귀한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고 남편 조지 프렌시스는 아내의 책상 서랍에서 뒤늦게 이 찬송시를 발견하여서 나중에 곡이 붙여져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